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상황을 살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복음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께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들을 찾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로 선교의 장소가 옮겨지면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야손과 몇몇의 형제들이 풀려나는 조건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거나 떠나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만약에 계속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러면 다음번에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을 겁니다. 처음에 유대인 무리들이 쫓아갔을 때 원래는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없었기 때문에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을 잡아갔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다면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는 잡혀갔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레아로 보냈던 겁니다. 특히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동한 시간을 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벌건 대낮에 보냈다고 그러면 그 내쫓는 모양새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밤에 조용히 내보내는 걸 보면 이것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관례를 따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라고 하면서 비교를 하죠. 이러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나타낸 특징이 뭐냐?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바울이 전한 내용이 과연 그러한지를 살피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더 너그러웠다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고상한 특성을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회적으로 고상한 특성을 가졌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도 나쁘진 않았던 거죠. 이들이 가진 고상한 특성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특성이 결국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라고 할 때 그 앞에 모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게다가 들은 내용이 정말 그러한지를 살펴보는데 날마다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들은 내용,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를 알고자 성경의 증언들을 살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많은 수의 유대인이 복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과 헬라의 남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들이 믿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건한 헬라인은 여기서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이방인은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경건한 헬라인들은. 그런데 베레아에서 보면 그냥 전도할 때 그냥 헬라인들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들이었던 거죠. 결국 이러한 표현이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하던 경건한 헬라인들 뿐만 아니라 보통의 헬라인들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바울이 단순히 유대인의 회당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광장이나 장터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든 아니면 가정집 같은 곳에서도 만남을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베레아 지역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역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하는 걸 보면 처음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방해했을 때 그들의 심정적 상태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고 그랬었죠? 시기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기심이 데살로니가에서만이 아니라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할 정도인 거 보니까 이들의 시기심은 매우 강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가이사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임금을 전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통했으니까 아마 베레아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선동했을 겁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또 성공하게 됩니다.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에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를 바닷가까지 이제 인도해 주는데요. 그게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다까지 가게 한 것은요, 바울을 배에 태워가지고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형제들은 바울을 아덴까지 무사히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사히 또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해달라고 말을 전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계속할 생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성경에 보면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이렇게 하는 이 표현대로만 놓고 보면 당장 오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는요, 가능하면 빨리 오라는 의미예요. 가능하면 빨리 오라는 얘기.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좀 더 사역을 하면서 베레아 교회가 잘 자리 잡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둘러서 자신에게 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오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베레아에 있는 교회를 충분히 잘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와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와달라는 게 아니라 속히 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베레아 교회를 빨리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자신에게 와달라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베레아에서도 동일한 복음을 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미 많이 들어봤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중에 이 베레아 사람들 강조 안 하는 목사님이 없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변함없이 중요한 자세이자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한 권위와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국 교회 안에서 권위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약간 좀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이 성경책에 집착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혹시 집에 가서 던지십니까? 아니요, 그럼 안 된다. 집에 가서 이거 혹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침대에다 슉 던져.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했다가 교회 장로님한테 호되게 혼났습니다. 성경책 던졌다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베고 잤거든요. 그때 제가 쓰던 성경책이 딱 제 베개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베고 잤어요. 성경 보다가, 아니 그냥 이거 나쁘게 생각하지 마요. 성경을 보다가 졸리면 이게 베고 이렇게 잤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는 어떻게 성경을 베고 잘 수 있냐고 또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소중히 여겨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게 종인지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건 이 겉에 있는 이 종이 쪼가리예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막 찢어가지고 버린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 사람들 경기합니다. 난리 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생각하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귀신에게 씌었거나.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하는 건 이거는 그냥 종이잖아요. 또 사면 돼요. 또 사고 또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권위를 세워야 하는 건 이 안에 기록된 말씀을 권위를 세워야지 이 종이 쪼가리 자체를 권위를 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귀찮아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종이는 또 소중히 여겨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다고요. 성경책은 소중히 여기고 성경 말씀은 귀찮아하고, 이거는 왜곡된 신앙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우 분주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상하게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살던 모습하고 우리 아이들 살던 모습을 비교해보면 우리 애들이 훨씬 더 바빠요. 삶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삶이 매우 분주해진 건 분명히 사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만큼 분주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 아주 인기몰이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는 알아도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은 몰라요. 우영우를 안 보면 우리 지옥 갑니까? 드라마 뭘 안 보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집니까? 사실 그러진 않아요. 또는 친구를 만나는 시간은 있지만 말씀을 볼 시간은 없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돌아보고 살펴봐야 할 상황인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만큼 분주한 건 우리의 삶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옳을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큰 문제, 단순히 목사가 하는 말을 맹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일단 성경을 가까이 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가르쳐준 걸 그냥 맹신하진 않았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무지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목사가 하는 말을 무조건 맹신해서 생기는 문제는 무지와 함께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거나 심한 경우 목사를 향한 우상 숭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전하는 내용을 감사함으로 잘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은 기본적으로 목사가 전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기본적으로 목사를 신뢰하도록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 신뢰가 그냥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도 동시에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건 매우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런 성도를 만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목사들은 더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하고 더 바르게 알려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와 함께 과연 성경의 내용이 목사의 가르침과 같은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과 같은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 그저 목사의 가르침에 아멘으로만 화답하면 어느 순간 목사가 잘못 전하는 내용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더 너그럽다라고 이게 표현한 것이 고상한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상한 특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전 성경처럼 신사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고상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둘러서 믿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의심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의심하면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말씀을 대하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열정이 아니라 말씀을 상세히 연구하는 자세로 받아야 합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복은 이런 성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단 한 명만이라도 교회에 있으면 그럼 그 목사는 복 받은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성도가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들도 사실은 같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심하면서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의심이
혹시 하면서 나쁜 눈으로가 아니라 의심하면서 받지만 그렇게 받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간절함이 또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참되게 자라게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익산에서 사역할 때 2명의 자매가 수시로 저한테 뭘 물어봤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교회 와 있어요. 저한테 하듯이 담임 목사님한테 똑같이 다 쫓겨났거든요. 아마 그 목사님 지금 후회하실 겁니다. 다른 자매는 또 다른 교회로 갔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면서 받더라도 제가 익산에 있을 때 그 2 자매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자꾸 물어보고 정말 그런지를 자꾸 되물으니까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허투루 가르쳤다가는 저렇게 열심을 품는 영혼들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옛길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시로 저한테 뭘 자꾸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저한테 미안해합니다. 목사님, 이런 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게 베레아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날 목사들이 성도들을 선동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실 이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면서 듣는 거,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는 거, 이게 없으니까 목사들이 여러분들을 선동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목사들도 알아요. 한두 번 해보다 보면 아, 내가 대충 얘기해도 얘네들 다 믿는구나 하고 다 압니다. 그래서 그걸 악용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자꾸 의심하면서 뭘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악용할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에게 질문 안 하면 저도 어느 순간에 그걸 악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아직도 타락한 본성의 악한 찌꺼기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저를 집어삼킬 수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도 성경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즉 성경을 상세히 연구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이것은 혼자서 하기에는 부담스럽거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묵상하면서 함께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것,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할까요? 이것도 말해야겠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게으름은 그 자체로 범죄죠.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자세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려는 열심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의 게으른 건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안 됩니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누워있지 않는 이상은 이건 핑계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열정이 있다가도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누가 읽어도 성경의 내용들이 쉽게 다가와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보면 이거는 거의 옛날 고어들이 너무 많이 쓰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쓰지 않는 표현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여러 가지로 재미가 없어요. 이런 옛날식의 표현들인 것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성경 자체를 함부로 해석하거나 이해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세는 바른 자세지만 동시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지라는 자세는 정말 중요한 거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성경은 누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이 성경인데요. 그 성경에 대한 고백 중에서 7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그 자체로 똑같이 분명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뚜렷하게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매우 뚜렷하게 보여주고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래서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모두 보통의 방법을 알맞게 사용하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우리 한장의 성도님이 한 번씩 그런 얘기하죠. 성경을 쭉 읽었는데 아가서하고 요한계시록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맞아요 여러분. 아가서하고 요한계시록 잘 이해도 안 가고요. 사실 다니엘서도 잘 이해 안 가고요. 어려운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밝히 깨닫는 데는 너무나도 쉬워요. 성경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들어도 누가 읽어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또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동시에 어떤 생각도 가져야 돼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건 내가 알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성경을 모든 사람이 분명하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위해서 알아야 할 내용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게다가 성경의 표현들이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표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보통의 방법을 잘만 사용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믿고 따라야 할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안에 장로교회의 모습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해드렸고 앞으로 또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목사나 신학자들이나 알아보지 그냥 사도행전 읽었을 때는 이게 장로교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장로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은 누가 읽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혼자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달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합당한 방법을 잘만 사용하면 성경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이제 갓난아기가 없어가지고 느낌이 좀 잘 안 오긴 하는데요. 갓난아기가 몸을 뒤집어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이거 바로 됩니까? 바로 뒤집어서 바로 일어나서 바로 막 뛰어다녀요? 그러진 않습니다. 아이가 일어나서 걸으려면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실패를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다치지 않고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아이는 많이 넘어지고 머리를 찌고 자빠져 가면서
그러면서 잘 걸어 다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가 걷는 것을 배우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들이 다 걸어 다녀요. 다 뛰어다닙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잠만 올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무슨 내용을 읽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붙잡고 읽고는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수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이해했는데 엉터리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시편 찬송했던 것 중에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보는 듯이 나한테 상장을 주신다고 이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상을 베푼다는 건 밥상을 얘기해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에게 상장을 줘.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역시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여러분 잘못 이해했잖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못 이해한 것도 자꾸 배우다 보면 그럼 언젠가 바르게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좀만 더 지나가면은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 두란노 서원을 두란노라는 지역에 있는 서원으로 이해해요. 근데 그 두란노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 지역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었다니. 그럼 여러분 출판사 중에 두란노가 있거든요. 걔네들은 뭔 생각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두란노가 지역이든 사람 이름이든 그게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잘못 이해했어도 바르게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방식이 그런 식이에요. 아이들이 처음에 걸을 때요. 두 발로 걸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네 발로 걸어다니다가 세 발로도 다니다가 막 뒹굴어 다니다가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두 발로 일어서서 걸어다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처음에는 이게 맞는 줄 알고 했지만 그게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배워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더 온전해지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바르게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의 도움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바른 말씀을 이해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의 과정도 필요해요. 목사를 통해서 배운 내용이 정말로 그러한 것인가도 살펴봐야 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알려주면 그것이 정말 그런 내용인지 다시 성경을 들고 읽어보십시오. 혹시라도 의심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질문해보고 물어보면 됩니다. 아주 엉터리 같은 질문도 괜찮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질문해가지고 바르게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익산 얘기했잖아요. 그 똑같은 교회 거기에 어떤 장로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하고 사도 바울 사울하고 동일 인물인지 아세요? 장로님이신데 그래 너도 그런 줄 알고 있었지 이제 알려줬으니까 이제 그런지 아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저는 그 장로님이 그거 틀렸다고 해서 막 멸시하거나 구원도 못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비록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우면 돼요. 그리고 내가 틀린 거를 고쳐서 더 잘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내용들 모든 내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가 가르쳐질 때 성경에서 정말로 그런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경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살펴봐야 돼요.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는 교리는 참되지 않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배울 때는
반드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을 보면 구절구절마다 다 성경 구절들이 거기 인용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다 그 성경을 유추해 가지고 나온 교리들이라고 거기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또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배울 때도 어떤 사실의 왜곡이 없이 잘 가르쳐져야 하고 동시에 그것이 과연 그러한지를 살피면서 배우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는 우리나라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이승만이었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신화가 있습니다. 이승만 장로였죠. 맞아요. 장로 맞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칼빈주의 신학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개혁교회들 중에서는 이승만을 이 하나님이 보낸 그 시대 사자쯤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승만은 장로교회 신자 아니에요. 그 사람 감리교 장로님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제대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놓고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겠습니까? 이승만이 했던 모든 건 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장로교 신앙을 따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 이 소리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승만을 반대하는 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다. 결국 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인 문제들 또는 독립운동은 했지만 독립 자금들 빼돌려가지고 뒷돈 챙겨 먹은 거 이런 것들이 감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감춰가면서까지 교회에서 이승만을 자꾸 추앙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높여지는 건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설령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는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왜곡해 가면서까지 그런 걸 가르쳐줘요.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 중에서 상당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칼빈이 자신과 교리가 다르면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일에 관여된 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세르베투스라는 이단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세르베투스는 칼빈이 죽인 게 아니라 제네바 시에서 사형을 언도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앙의 문제가 심각하면 제네바 시에서 또는 뭐 다른 시에서도 크게 죽입니다. 게다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세르베투스는 원래 천주교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네바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다가 천주교인들에게 붙잡히면 어차피 죽습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칼빈과 관련해 가지고 거짓된 소문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르베투스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이 죽였다라고 헛소문 퍼뜨린 게 천주교들입니다. 그게 벌써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때 퍼진 가짜 뉴스가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돼 있습니다. 역사를 가르치더라도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역사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가짜 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이 정말로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보고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모든 학문에서 상세히 연구하는 자세는 항상 필요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이런 걸 하지 않을 거면 학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몇몇의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기꾼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속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진리와 생명을 다루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은 더욱 상세히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나 또는 약사나 한의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연구와 그들의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충대충 해버리고 날림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목사들도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서는 동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사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서 전달해야 하고, 성도는 목사가 전하는 설교와 성경의 가르침이 정말로 그러한지 살피면서 동시에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빨리 믿고 빨리 받아들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조금 더디더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약속을 확인해 가면서 믿는 것이 더 필요하고 올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에서 그것이 사실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뭐만 있었습니까? 그저 성경에서 그 증언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원과 복음과 언약을 이해하는데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바울이 성경 바깥에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으로 이야기했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 들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이면 여전히 충분합니다. 오늘날 어떤 거짓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어떤 대단한 능력을 내보이고 자신들이 하는 것과 하는 말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이 시대의 선지자 또는 사도로 하고 부르죠.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때로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게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에베소 얘기 살필 때 그게 사도행전 19장인데요. 19장에 보시면 그 얘기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0절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저기에서 핵심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에 처음에 시작해놓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저 말씀을 보고 오늘날의 가짜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안수한 손수건 받아가지고 그걸로 아픈 데다 올려놓고 막 기도해요. 이게 정상입니까? 저 말씀 때문에요. 목사가 입었던 옷, 목사가 닦았던 수건 이런 거 얻어다가 환자들한테 갖다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였다고요. 관심이 거기 있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관심이 자꾸 어문 데가 있잖아요. 이러니까 자꾸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자들은 기적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을 바라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기적이 나타나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기를 바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일을 해주시는 것을 바랬던 거죠. 얘기가 달라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오로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기는 이적을 행했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이적을 통해서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적 자체로 복음이 전해지진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뭘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말씀이면
충분해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어렵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성도들이 혼자서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성도들이 읽고 살피면서 구원에 이르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겸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상 누구도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일단 성경을 읽고 깨닫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저 글자를 읽는 수준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면 먼저는 성령님께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까이 하길 바란다면 무턱대고 전하기보다는 내 아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야 하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요 똑같은 겁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주시는 성령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 더 적용해 볼까요?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다른 교회는 20분이면 끝나는 거를 목사님이 벌써 50분 가까이 하고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 한 10분은 더 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듣는 귀가 생기고 목사가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진리를 들리게 해주시기를 바라면 제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을 해도 성령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즐거울 겁니다. 저는 시간을 줄일 생각도 없고 말씀을 대충 전할 마음도 없으니 여러분들이 빨리 포기하시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창세로부터 택한 백성이 맞고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고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배운 것이 정말로 그러한지 다시 살피면서 들을 때와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어김없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결국에는 은혜 입은 모두가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게으름도 물리치실 열정을 주시고 성경을 진심으로 대하면서 사랑하는 자세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